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심한 요구를 하자면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내 아멘. 체면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4장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길을 알고자 합니다. 하늘을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고,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윤리, 도덕, 보다 높은 세계,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인도하는 주 예수님 빛을 우리가 알고자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에, 행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대해 눈을 뜨고자 하오니 그의 영으로 우리 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부터 14부터 예, 25까지, 14부터 26까지 찾았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 14부터 26까지입니다. 김지혜 선생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에 또 3장과 4장에 몇 간 대조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회고해 보면은 1장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 됐다. 그 빛이 사람이 됐다. 혹은 진리가 사람이 됐다. 그 사람 된 하나님, 사람 된 진리, 사람이 된 하늘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인간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고양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 고양이 되는 데까지 낮아져 봐야지. 어떤 인간이 그리 하겠어요? 우리는 도시 살다가 시골로도 안 가려고 하는데. 시골 가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도우려고 천사도 아닌 인간 된 거, 신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큰 빛이고 큰 아, 희생인지, 뭐 그것도 한번 10년은 생각해야 조금 알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충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내가 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이해하고 그들 속에 속해서 그들을 도와야지 한다고 우리가 누가 지렁이 되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젊은이들은 인서울 그래요. 서울로 간다. 예. 대학을 가도 거기 가면은 잘 됐네 그래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진리하고는. 하여튼 1장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1장에는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지요. 사막에서 평생을 학교도 안 가고 직장 걱정도 안 하고 오직 인생을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평생을 준비하고 사막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한 그 한 인물 침례 요한.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은 그 두 너무나 너무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두 젊은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나사렛 목수, 그러나 신이고, 한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침례 요한. 여기 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큰 자의 어머니가 한 번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아들, 딸이 뭐, 대학은 못 나와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 크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아들의 부모, 어머니가 되면 정말로 위대하죠. 그래서 일장을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생각거리가 많아요, 보면. 하여튼 첫 마디부터. 제 말은 이거 생각하다 보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나 예수님과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심지어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죄송하지만 요새 우리 재림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재림교까지도 정치에 너무 빠삭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가 봐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정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혹은 남을 때리는 것처럼 욕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을 못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게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일단 마귀는 성공이니까 사회적, 정치적 새로운 뉴스거리를 끊임없이 쏟아져내서 재림 신자까지도 아주 미지근하게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마귀의 계획이겠죠. 그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나다나엘과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들이 어느 날 인생길을 살다가 나를 따라 올래 하는 제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래? 하늘 가는 길에 한번 들어서 볼래?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그런 일을 위해서 한번 따라와 볼래? 하는 제안을 그들은 받고 우리처럼 예, 다음에 가겠습니다. 혹은 이 일 마쳐 놓고 가겠습니다. 혹은 대학은 졸업하고 가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도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은 앞뒤 안 가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이름들이 됐습니다. 왜냐? 사도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 열두 제자. 사도 요한. 안드레. 지금 어느 사람이 그 정도 위대한 사람, 미국 대통령, 아무 나중에 100년만 지나도 그들 이름 별 의미 없어집니다. 하늘에 가면 아예 아무도 기억 안 할 것이고, 하여튼 그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은 따라오라고 했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예, 하늘의 별처럼 뭐 1000년, 2000년 하늘에 가서도 빛나는 인물들이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내 이름도 그리 될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아들, 딸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나사렛 목수가 부르면 따라가 버리면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성질이 급하든 안 급하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하니까 문제죠. 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일장을 생각하면 일장을. 요한복음 1장,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아, 어떻게 맹물이 최고로 좋은 포도 음료수가 될까? 맹물이 어떻게? 나사렛 그 예수님만 계시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냥 어부들인데 그 어떻게 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까? 사도. 예. 하여튼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지요. 2장. 그런데 이제 3장 니고데모 3장과 4장 사이에는 약간 대조가 3장에는 남자, 4장에는 여자. 3장에는 그 당시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또 3장, 4장에는 그 반대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자. 3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맨날 성경만 가지고 성경 잘 아는 사람. 또 4장에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하여튼 여러 대조가 있고 3장에는 밤에 만나고 4장에는 12시 땡볕에 만나고 이런 게 있는데 둘 다 이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인데 3장에는 한참 있다 거듭나고 성경 잘 알고 착한 사람은 한참 있다 거듭나서 나중에 어, 아,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시체 처리하고 4장에는 바로 거듭나고 그리고는 새 사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고 이런 여러 대조점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장이죠. 3장과 4장은 참 거듭나기가 어렵기도 하고 거듭나기가 쉽기도 하구나. 새 사람 되는 거. 예, 깨닫고 이해하고 혹은 노력하고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는 언제 거듭날지 모르고 새 사람 이제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실패한 인생.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박사 서너 개 해도, 금메달 해도, 대통령 해도, 솔로몬이 말했죠. 그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 실패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일 뿐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학교 이 정도 나왔다고, 혹은 이 정도 성공했다고, 인생이 불쌍하고 하찮고 실패 자체랑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새 사람 되는 거. 그러나 나는 속절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판단도 틀려먹었고 내 선택도 여태까지 내보니까 다 틀려먹었다. 마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 남자도 만나보고 틀렸고 저 남자 만나봐도 틀렸고 또 세 번째로 남자를 만나도 또 잘못, 네 번째로 만나도 또 틀렸고, 우리 인생이 틀린 것의 연속이죠. 틀린 것의 연속. 이제는 나는 내 판단과 내 선택, 내 이해, 경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그게 제일 잘하는구나. 예. 그러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하늘이, 예수님이 내 앞에 등장했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알았어요. 알고는 이제 새 사람 된 거죠. 예, 3장과 4장이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왜 이런 거 안 써놨나, 성경에? 좀 써놓으면 재미있을 텐데, 쭉. 그러면 성경이요,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써놓으면. 그러면 성경이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 거. 예언의 신만 해도 우리가 두껍다고, 많다고 안 읽는데. 그런 것들은 너희 스스로 막혀둔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 우물가에서 땡볕에서 어, 한 갈릴리 복장을 한 30대 초반의 남자, 그리고 사람들이 늘 뒤에서 어, 욕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그런 말이 오고 가지요. 보시면서 예, 이영일님은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무엇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들립니까, 이영일님? 네, 제가 운전 중이어가지고요. 오늘은 그래요. 예, 운전을 하고 황경희님 어떤 느낌으로 이 대화, 이 두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어떤 느낌을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려요, 우리한테는. 뭘 눌러야 될걸요, 소리 나려고 하면.
안 들리는데요. 잘, 기- 그럼 김소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정오에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곳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서 여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서 이 여자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분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수고와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이 여자는 자기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한테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삶의 구원의 그 기쁨을 알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렇게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 물동이를 내던지고, 직업을 내던지고, 기득권을 내던지고, 안전을 내던지고, 주도권을 내던지고, 왜냐면 진리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영혼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예, 예,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것, 또 무한한 것, 진리의 눈을 이제 제대로 뜨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냥 내던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는 예, 위대한 예, 새 인생이 될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학생, 김현숙님 읽, 읽으신 학생. 들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김현숙님? 음. 안 돼. 네, 그냥, 아, 예, 잘 이, 들려요. 네, 이제, 예, 뭐야, 이 여인은 이제 장로님 말씀처럼, 어, 뭐야, 매일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은 보통 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사는 것도 한 재미인데, 사람들에게 참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어, 이 여인을 통해서 서울시는 뭐 항상 싫다고 해. 저에게는 희망이 나와. 있다는 거. 아, 아, 나도 이 여인이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참 희망이 있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새벽부터 12제자들을 데리고 13명이 한 여인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13명이 저는 쫓아왔어요. 예, 큰 희망을 걸고 그냥 네, 그게 사장이 저에게는 참 많은 희망을 주고 감사한 장이죠. 예. 예, 그리고 새벽에 쫓아왔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 야, 어떤 마음이면 물동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잊어먹고 간 거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잊어버렸어요. 네네. 그게, 그 마음이, 예. 그럼 우리도 땅의 끝 잊어버릴 날이 오겠죠? 네. 심지어 이 여자는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지도 잊어버렸어요. 그거 네. 생각하면, 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 예. 이때 크림 좀 바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걸 그리고 이제는 생각했다면 안 저걸 해야 가죠. 되겠어. 이 검버섯 빼는 예. 크림을 발라줘야 되겠어. 이게 그 참
이게 진리가 그만큼 진리라는 빛은 압도적인가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은. 제대로만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 덮어버리죠. 그게 뭐 노예도 괜찮아요, 감옥도 괜찮아요, 뭐 사자굴도 별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 속을 들어가라고요, 뭐 들어가지요, 뭐 죽는다고요, 뭐 죽지요, 뭐 다시 살 텐데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아직 눈을 못 떴을 때가 이제 좀 우리가 예, 곤란한 거죠. 그래서 눈을 빨리 뜰수록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을 빨리 뜰수록 인생은 좋습니다. 젊었을 때 뜨면 뭐 인생 전체가 성공이고, 나이 연세 많이 들었을 때 떠도 이제 그때부터는 참 빛나는 거죠. 자, 이유미님, 야곱의 우물가에서 설명 좀 깨달은 바를 해주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시고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일들을 얘기하니까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것을 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에 눈이 뜨지 않으면 정말 엉뚱하게 또 니고데모도 그랬듯이 정말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늘의 일들로 이렇게 눈이 띄어져야지 정말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게 해답이 없는 거라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에는 빨리 하늘을 깨달았다는 거, 니고데모보다 더 빨리 깨달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에요. 더 빨리 깨닫는 게. 예, 그래서 가난한 마음, 우리가 그 처지에 놓였을 때 항상 축복이 오는구나. 팔복의 첫 번째, 그 축복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축복을 받았구나. 그 니고데모는 너무 부자라 가지고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래서 저도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땅을 가지고 땅의 생각으로 듣고 또 땅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되다가 딱 만났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또 은혜라고 하면서 복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 뭐 삼성도 애플도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4년짜리도 아니고 뭐 미국 중국 전체도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이죠. 세세토록 우리가 빛의 세계는 생명 세계에 가서 무한 우주 영원 세월을 두고 우리가 빛날, 그걸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면서 은혜라고 하면서 주시려고 하는데 에,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우리나라를 힘센 나라 되게 해주실까? 혹은 우리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실까? 혹은 나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실란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하,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구에만 갇혀서 살았구나. 6천 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로
예수님의 느낌이 그랬을 거예요. 아하, 이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무 애굽의 종노릇을 오래 해버렸구나. 400년.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생각에도 혹은 감정에도 정서 구석구석에도 이 노예 근성이 그 유전자 속에까지 박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교인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너무 이 지구라고 하는 우물에만 갇혀서 6천 년 동안 살다 보니 하늘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나 영혼에 대해서나 빛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이들이 감각이 죽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귀를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열어줘야 되나 하는 참 막막한 생각이 그분에게 들었을 텐데 뭐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사람들 있지요. 뭐 백부장,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여기 야곱 우물가의 여자 혹은 갈릴리 어부들 물론 좀 나중에 시간은 걸렸지만 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새 이런 사람들이 들어 눈을 떠서 하늘에 떴어요. 문제는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과연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나도 과연 영혼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천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인생 성공인데 그때부터 인생이 맨날 뭐 꽃길이고 맑은 날이고 희망이고 기쁜 인생이 되는데 이거죠.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구한다면 아멘. 우리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의 영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하여튼 가난한 심령 이라면은 예수님이 혼자 다니고 12명을 데리고 끌고 쫓아오시잖아요. 13명이 땡볕에 끌고 땡볕에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천사까지 데리고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12장 1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너희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허군, 흑암,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의 산 그때 어마어마했죠. 이 올림픽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 산에 내려왔으니까 산이 막 흔들리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22절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게 왔어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꿀인 피니라. 신의 산 그 엄청난 장면보다도 더 엄청난 장면은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이고 나사렛 목수의 모습이고 갈릴리 바다 십자가라 그 말이죠. 그거야말로 홍해보다 시내산보다
혹은 구름 기둥, 불기둥보다 더 엄청난 장면이라 그 말이죠. 천사들 모인 곳에 우리가 와 있고 장자들의 통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놔두고 우리가 정시판에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을. 혹은 뭐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거 다투는 데를 우리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것을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전체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분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한테 그 외에 이런저런 뭐 보너스라고 할 만한 거, 혹은 뭐 끼워주는 거, 영생, 혹은 뭐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 이런 거는 끼워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이드로 그런 것들이라 해도 예수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아들을 받았나? 아들이 나한테 왔나? 왔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듯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에 오셨고 갈릴리 바닷가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러니 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하는 기쁨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민주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들립니까? 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저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연약함을 아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주님, 저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저희에게 값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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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